의로우신 하나님과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온 세상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모든 세상을 변화시켜서 의롭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미움과 원한이 가득한 그 속에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두려움과 불안이 넘치는 그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못한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 헝클어진 세상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하나님의 빛과 생명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일을 행할 때 모든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순종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죄악의 아래에 두어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 늪속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정죄의 수단으로 삼아서 오히려 할례받은 그들이 무할례자보다 못한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됐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것이 로마서 2장 25절 이하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됐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자는 이제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으로써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별 이익이 없고 오히려 율법이 없는 무할례자보다 더 나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이 헛된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할례자들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무할례자들이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유익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그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유익한 것은 그들이 할례 받은 대로 다 살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의 독특한 교육법을 그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히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거에 답변하는 교육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질문하는 것을 마음에 두려워하고 떨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그 마음을 굳세게 하고 담대하게 해줍니다. 그것을 후츠파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후츠파는 부정적인 의미로는 당돌하고 무례하다는 뜻이 있어요. 아니 자기가 그런 처지에서 윗사람에게 함부로 입을 놀리고 말할 수 있느냐?
후추파는 무례하다는 거예요. 당돌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당돌하다는 것을 좋은 의미로 하면 창의적이고 진취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추파라는 것은 담대함과 용기를 뜻하는 것이고 유대인의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녀를 한두 명 낳으니까 자녀들이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고 버스나 버스에서는 떠들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버스나 지하철이나 그런 공공장소에서 식당에서 마음껏 떠들고 뛰더라도 제재를 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공중도덕은 지키도록 가르쳐야 되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질문할 때는 화내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꾸 이것저것 물으면 시끄러워. 공부해. 그러면 애가 이 질문하는 것을 이제 피하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절대로 학생이 질문할 때 그걸 화내고 오늘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 선생님들이 저런 질문하는 것은 교수에 대한 모독이고 건방진 태도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질문한 학생하고 싸운 일이 종종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교수하고 싸운 학생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휴학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교수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의 질문하는 것을 꺾어버려서 학교를 그만두게 하다니 그거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잘못된 것을 어려서부터 부모가 꺾어버리는 것은 후추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당돌함과 무례함도 되지만 진취적이고 용기와 모든 사실을 한번 뒤집어버려서 새로운 길로 이끄는 창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나라 차관이 후추파로 일어서라는 유대인의 교육법에서 얘기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것을 좋은 교육법으로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오늘날 그것을 하브르타 교육법이라고 하는데 하브르타는 말은 하베르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하베르라는 것은 친구란 뜻입니다. 샬롬 하베림, 친구들이 안녕, 그 샬롬 하베림. 그런데 하브르타 교육은 친구들끼리 서로 간에 대화하면서 율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면서 수학 문제를 서로 풀고 영어를 읽고 서로 간에 그 뜻을 묻고 함으로써 진취적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는 것이고 마음의 수줍음과 자격지심 같은 열등의식을 그걸 없애버리고 용기 있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교육적 성공을 거두고 유대인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는 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2%,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23%나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들은 기존에 답습해서 내려오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대답해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무할례자가 유대인을 비난하는데 그럼 유대인의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더 이상 할례받을 필요도 없고 무할례자나 할례받는 유대인이나 차이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당할 때 유대인의 유익한 점이 무엇인지 대답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유대인의 할례받은 유익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할례받은 사도 바울은 범사에 많다. 범사에 많다. 무엇보다도 무할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것을 받아서 연구하고 공부하지 못하는데 할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다른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질문에 의해서 사람들을 깨우치는 삼파수를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무지를 깨달아내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나한테 나와서 배우라는 거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와 같이 하브르타 교육이라든지 이런 후츠파의 그런 대화식, 문답식 교육 방법이 많은데 그런 것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양적인 방법도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성경을 외우는데 그것은 혼자 있을 때는 외우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그냥 다 암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독서 백표의자인이라고 했어요. 그 글을 잘 모르는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0번을 읽으면 저절로 그 뜻이 드러나서 깨닫게 된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100번 읽었다고 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직 더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번 읽은 거, 100번 읽은 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친근히 다가와서 깨달아졌다는 그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공자는 훌륭한 선생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학생입니다. 공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그 말을 대답할 때 또는 스승에게 어떤 일을 질문할 때 입에 있는 것을 먹던 것을 뱉어가면서 질문에 대답하고 말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공자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든지 옛날에는 대나무에 글을 썼은 죽간을 책으로 이렇게 썼는데 죽간을 이제 묶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책 대신에 옛날에 종이가 없으니까 그거 같이 토기에도 글을 쓰기도 하고 나무에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소위 그런 견갑골이나 그런 데다가 쓰기도 하고 거북 등에도 갑골 문자 쓰기도 하고 온갖 것이 다 그런 필기 그런 종이죠. 그런데 죽간을 묶어놓은 것을 위편 3절이라고 해서 3번이나 그것이 끊어졌다. 얼마나 책을 읽고 그랬는지 오늘날로 하면 책이 다 달아없어요. 이 책을 묶어놓은 그런 그 노끈이 한 번 끊어서 다시 그걸 묶어서 책을 또 끊어져. 3번이나 끊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찾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맡은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오고 깨달음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 특권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젖어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맡은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라는 거죠. 금을 맡은 사람도 상당히 수준이 있죠. 나라의 그런 국고의 열쇠를 맡은 사람, 뭐 한국은행장이라든지 어쨌든 국고의 열쇠를 맡은 경제장관이라든지 대단한 위치죠. 고대 왕정 국가에서 왕에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성경에 나오는데 떡을 맡고 술을 맡아서 왕이 그 음식을 들을 수 있는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신임받는 사람이고 사실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금을 맡은 것도 아니고 술 맡은 것나 떡을 맡은 것도 아니고 국가의 그런 마스터 키를 우리가 맡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전해주신 그 말씀을 보존하고 그것을 지키고 후대에 전승하는 그 위대한 일들을 유대인들이 해왔어요. 그것을 수천 년 동안 지키고 옛날 종이가 없을 때는 그것을 외우고 단편으로 그것을 쓰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보존해서 그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 구약성경의 말씀을 보존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었은즉 유대인들의 공로를 우리가 사실은 좀 인정해 줘야죠. 그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못 받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지키고 보존해서 그걸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끊임없는 그와 같은 실패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젖과 꿀 흐르는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젖과 꿀 흐르는 땅을 차지하려고 가보니까 상대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성읍은 놓고 그들은 장대한 안악자손처럼 무슨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우리는 그 성을 차지하고 그 땅을 빼앗지 못한다고 그같이 하나님 말씀 대신 세상을 크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을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비록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승리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12명 중 가운데 2명에 불과하고 6분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 6분의 5의 그야말로 절대 다수죠. 6분의 5에 해당하는 절대 다수인 10명은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고 우리 애굽으로 가자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을 포기한 때가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삶의 문제에 다가올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르친 대로 살 것인지 그 결단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왕국 시대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선택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이제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나가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무리들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이 아니 그 모든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왜 죽입니까? 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울이 내가 왕을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명령대로 수행한다. 그렇게 나갔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되는데 이 사울이 마음이 약하고 말씀에 대한 존귀함을 아직 인식하지 못해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아가왕을 살려두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끌고 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한 것이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공허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주어지고 내 마음에 특별히 깨달아지고 믿어진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어찌 지키고 살겠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전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선포를 하셨는데 내가 무지해서 몰랐기 때문이지. 우리가 몰라서 교통법규 어기고 그런다고 해서 무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못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나무라시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몰랐으니까.
그런데 아는 말씀을 버리는 것은 그건 중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대로 그것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많이 읽어서 안 되겠구나. 아니,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말씀 너무 많이 알고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적게 알고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와 같이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것을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우여곡절 가운데 이제 다윗도 실수하고 그랬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4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안 살고 실패를 거듭하고 오죽 죄악을 범했으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쫓겨갔어요. 그럼 인생 끝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나라는 망하고 자기는 포로로 노예로 붙잡혀갔는데 무슨 인생에 낙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회개하면 살려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므낫세 왕처럼 악한 왕이 없다고 그랬어요. 므낫세는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한 왕이고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불 가운데 지나는 그런 인신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므낫세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자 회개한 즉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서 므낫세가 다시 유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55년을 왕 노릇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악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아프리카 가면 위험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케냐를 갔다가 어찌나 비행기를 타고 마사이 마라 그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거기까지 그 경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아이 운전석이 하고 우리하고 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사실 긴장이 됩니까? 그래가 돌아와가지고 피로가 극도하니까 이상한 병이 생겼어요. 코가 빨개지더니 어찌나 아픈지 세수할 수도 없고 어쨌든 손바람만 이렇게 스쳐도 코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어찌하나 해서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이 딱 떠오르고 그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붙잡는 순간 이 코의 통증이 싹 사라진다.
그래가지고 깨끗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을 예사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금덩이나 그런 권력의 어떤 술 맡은 자, 국고의 열쇠 맡은 자보다 훨씬 위대한 말씀을 맡은 자가 되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 건축하기 그 책을 이제 몇 번 그 광고를 드렸는데, 이건 광고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책을 읽고 거기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읽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그것을 읽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 건축하기, 그러니까 37가지 주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7가지 주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마지막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또 직분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말씀들을 정리해 놓고 그 해설한 말씀의 그 모든 가로가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인용해서 이 성경을 압축시켜서 해설을 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해설을 읽고 꼭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그러면 그 성경의 내용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설해 놓고 성경의 사랑을 다 인용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사랑, 감성적인 사랑도 있고 이지적인 사랑도 있고 온갖 그런 것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건축되면 우리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사는 그 사람을 사람들이 찾고, 그 사랑이 구현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나라가 망하고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셨다. 그래서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것으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궤변을 하는 것이죠.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냈으니까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죄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니까 죄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거짓된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물론 우리가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에 보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성실하고 둘째 아들도 착실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큰아들은 성실한데 둘째 아들은 내 집 나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기가 번 돈도 아닌데 아버지 재산만 생각하고 돌아가시면 줄 상속재산 미리 달라고 하면서 나도 한번 사업해야 되겠으니까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미리 주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주었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인자함이 드러났어요. 둘째 아들이 형편없이 사니까 아버지가 더 훌륭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쓰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야말로 벗은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 불쌍한 아들을 먹게 하고 살게 하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죄악이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냈어요. 그러므로 그런 예가 있으니까 우리의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니까 내가 뭐 큰 잘못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거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드러내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은 자존자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인간의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나거나 신실함이 더 드러나거나 사랑이 더 드러나는 그런 비교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와 같이 빛과 어둠이 있음으로써 하나가 더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인해서 수치를,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사람은 없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함부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훼손되지 않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영광이 더 크게 더했다,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영광이고 하나님은 절대자시기 때문에 인간에 의한 영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같은 인간이나 괴롭게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그런 가장이 있으면 온 가족이 괴로운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도 괴로운 것이죠. 키에르케고르이 솔로몬의 꿈이라는 아주 짤막한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 내용은 이제 완전 성장하기 전이겠죠. 아마 10대 소년이었을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어느 날 큰 소리로 왕궁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 방에서 나는 거예요. 가만히 이게 무슨 소린가, 도둑이 들었나 아니면 왜 저렇게 큰 소리로 울부짖는가 들으니까 다윗이 자다가 옛날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 마음에 찔려서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그 솔로몬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는 다윗이 사랑받고 자기 어머니는 신실한 어머니인 줄 알았더니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윗 왕의 품에 안긴 여인이 바로 자기 어머니.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것은 솔로몬을 비유해서 키에르케고르의 자기 자신의 아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어느 날 자기 생년월일을 따져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녀와 재혼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있던 자기 어머니는 전 부인이 병에 걸려서 거의 죽어갈 때 자기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자기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키에르케고르 아버지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키엘케고르의 신앙에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마 그 죄책감 가운데 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자기 전처가 죽기 전에 지금 병에 걸려서 이제 뭐 같이 생활할 수도 없죠.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라고 할지라도 자기 집에서 그 다른 여인과 교제를 하고 그것으로 키엘케고르를 나왔어요. 아버지의 경건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출생에 대해서 자기가 깨끗하고 자부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허망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탄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키엘케고르의 솔로몬의 꿈을 꿨어요. 사람의 이런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을지라도 우리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어느 날 밤 다윗이 통곡하였다는 그 얘기를 통해서 아마 키엘케고르도 자기 아버지가 통곡하는 그런 어느 날 밤의 기도 소리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중대한 죄는 절대 지으면 안 됩니다. 사소한 죄 같은 거야 인생에서 그런 죄도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짓는데, 그런 치명적인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겠죠.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그런 죄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용서를 우리가 받을지라도 그 마음 아픈 기억은 잘 안 없어집니다. 그 고통의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책에 시달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나무를 박은 못자군 못을 빼낸지라도 그것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오히려 드러낸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 죄 가운데 빠지고 그 죄악의 늪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아서 9절에 있는 것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기에서도 문납식으로 얘기하죠. 유대인도 율법을 보며 죄를 짓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0절부터 18절까지는 유명한 그 구술객이라는 카라즈의 그런 그 유대인의 성경 공부 방법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라즈는 구술객이라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카라즈. 그래서 구술객에는 우리가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이 모든 말씀들이 전도서 7장 20절, 시편 14편, 53편, 시편 5편, 시편 10절, 시편 36편 1절, 이사야 59장 7절. 시편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지금 구약에 7군데의 성경 구절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그걸 지금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있는 구절, 시편에 있는 구절, 시편에 있는 구절, 또 이사야에 있는 구절들을 다 연결해서 10절부터 18절까지 얘기한 거예요. 10절부터 18절까지 읽으면서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뭐 특별히 그 문장을 읽을 때 별로 서로 간에 모순되거나 특별히 거슬려서 이건 짜깁게 하고 붙인 것이다, 그런 생각 안 들죠. 그죠? 하나로 순조롭게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7
군대에서 구약 성경의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구슬깨기입니다. 카라죠, 구슬깨기. 그래서 이 구슬깨기 그 방식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 건축하기가 이 구슬깨기 그 작업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 어떤 그 주제, 사랑의 주제를 얘기할 때 사랑에 대한 그 구약의 그 모든 말씀, 신약의 말씀이 그것이 다 인용되어 있어요. 구슬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성경의 사랑에 대한 구슬이 깨져서 그 구슬이 깨져서 구슬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목걸이. 재직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마음의 구슬이 깨져서 그것이 목걸이가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에 대한 그 말씀을 구슬 깨기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목걸이를 하고 그러면 37개의 목걸이를 우리가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슬 깨기로 정리를 하면 그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주제가 나올 때 자기 스스로 이제 사도 바울처럼 카라즈 구슬 깨기를 해서 50개, 100개의 구슬 깨기를 하면 그것은 정말 의미 있게 성경을 읽은 것이 되고 그 말씀을 외우고 기억한다면 그건 참 대단한 것이죠.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이제 거의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구슬 깨기를 우리가 읽는 것이 10절부터 18절까지인데 그 내용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무슨 죄인가? 그 죄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마음의 죄, 마음. 그 마음이 그냥 무지몽매하고 강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둔탁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깨어야 되고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음을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벗겨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마음의 본성의 무지와 완악함을 벗어버리고 또 우리가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입술의 죄입니다. 마음도 무지하고 완악할 뿐만 아니라 말이 너무 거칠은.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서로 간에 반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한 사이가 아니면 항상 존댓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존댓말을 하는 거 보면 훨씬 더 귀엽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3살, 5살, 10살 됐는데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함부로 말을 하고 그거 같이 하면 별로 좋게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이 아름다워요. 입술. 말이 고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입에는 이제 고운 말을 쓸 뿐 아니라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남을 저주하고 나쁜 말 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욕자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는 잊어버리고 어쨌든 화날 때는 어떡하나. 그 어쨌든 부드럽게 화를 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의 죄를 하고 그 다음에 발은 이것은 행동의 죄죠. 행동.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나쁜 일 하는 데는 뛰어가고 좋은 일 하는 데는 황소걸음으로 도살장에 가는 소처럼 그렇게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그런 식으로 입술도 발걸음이 나쁘니까 삶이 고달퍼요. 그래가지고 17절 평강의 길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항상 싸우고 전투하는 것으로 이제 링컨이 얘기한 것처럼
40이 넘으면 그 사람 얼굴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딱 보면 싸움 잘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가 책임져야 돼. 왜냐하면 험악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을지라도 험악한 세월에서 산다고 해서 자기가 험악하게 되면 됩니까? 세상 원망한다고 해서 나중에 천국 가는데 뭐 하나님께서 너 수고했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고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끝으로 영적인 그와 같이 완악함과 무지함이 있어서 18절을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인은 마음도 무지하고 완악하고 입의 말이 나쁘고 발걸음도 나쁘고 생활도 평안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경외함이 없고 함부로 그와 같이 얘기하는 그것이 성경의 구슬깨기로 7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7가지 이것을 넉넉히 이해하고 구슬을 깨는 그런 사람은 성경 제대로 읽은 사람, 제대로 읽고 잘하는 사람이고, 이런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구약 성경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 그렇게 정독을 하고 또 이와 같은 구슬깨기 말씀으로 따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면 우리가 여러 다양한 삶의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건축할 수 있고 주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이 다음에 나올 얘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하고 멸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베푸신다는 것을 아마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로마서는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 문답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고 이제까지 노트에 한번 써보는 것이 좋아요.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잘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써보세요. 잘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믿고 손해본 것 한번 쭉 써보세요. 아마 그러면 분명히 잘된 것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문답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후추파 당돌하기까지 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항변을 해보세요. 혹시라도 고생과 비탄에 빠진 사람은 욥처럼 항변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써보면 문제는 아마 틀림없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셨는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죄악을 써보면 한없이 많은 죄악을 우리가 쓸 수 있을 텐데 그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고 죄사함을 받은 그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